또 복된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비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두 가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골로새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아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좀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신비주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은 지금 만날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무슨 이단의 어떠한 영향이나 또 믿음 생활에서 어떤 방향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타락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유일한 해답이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간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을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세 가지 비밀입니다. 선지자의 비밀이요, 제사장의 비밀이요, 왕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기를 기도하라 해놓고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별칭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그게 구원이고 그 믿어야 바로 구원인데 오늘 우리에게 지식으로부터 받고 여러분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하고 누리시는 분들은 오늘 또 체험하셔야 되고 누리시는 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하려고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으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할 건 많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해야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중에 제일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열매가 문이 전도의 문인 것입니다. 또 1년도 이렇게 반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6월 달을 앞에 놓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았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인데 그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지자의 비밀을 말해야 될 전도해야 될 그런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는 것은 세 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인인 상태, 마귀에 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에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이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될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루는 것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영원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도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지자를 세워놓고 말씀으로 계시해주고 환상을 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은 직분인데
이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떠나는 과정이 창세기 3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열매를 먹게 만든 원수마귀가 하와에게 또 접근했고 하와는 아담에게 접근했고 그래서 저들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에 선악과 먹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눈은 어두워지고 멀고 그리고 죄를 알게 되는 눈만 밝아진 것입니다. 저들은 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만 선악과를 먹고 나면서 저들이 보이는 것은 서로의 수치심과 그리고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성이 보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불렀습니다. 거듭도 불렀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니까 누가 너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대답 못하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세번 계속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불렀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니까 뱀이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4번이나 거듭 질문했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고 이후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그 하나님 떠난 상태는 바로 불행을 갖다 주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아오신 건데 구약에는 사람을 세워 선지했지만은 히브리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부께서 이제는 사람 선지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인간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십시오. 성부는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말씀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당하신 것입니다. 그 성육신 하실 때도 말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좋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성자 하나님이시면 순종하고 복종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바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배척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떠났던 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데 지식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비밀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 익숙하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좀 서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떠났던 나를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끊어졌던 다리를 연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이 생명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진노가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진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 동안 천국 가면 이런 게 필요 없지요. 신이 보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가 아니다. 그분은 선지하신 그리스도시다. 그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담대하게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번 주간도 그런 전도 문이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제상의 그 은혜를 우리는 전도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찾아와서 보니까 인간이 죄가 있잖아요. 이 죄는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났던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요소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그 운명, 숙명,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진짜 운명과 숙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이라는 거예요. 왜 어찌가 있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더니 아담과 하와의 근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대를 내려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유언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운명적으로 진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 갖고는 그 죄값을 치르면 되지만은 불신죄는 죄값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비상조치로 제일 먼저 한 게 여자의 후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 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만나게 했을 때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번 듣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로 식상됐습니까? 이 시간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자유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속죄의 간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무뎌져 가지고 맨날 듣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맨날 듣는 얘기가 맨날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원죄와 이 조상죄는 예수 영접할 때 속죄됐지만은 우리는 한 주일 동안도 많은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가 믿보시고 오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속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의 교리처럼 사람 앞에 가서 고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 2장 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발로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범죄에 눌려 있으면은 그 죄가 사탄의 통로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우리 한 주간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미 율법의 죄는 현행법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였어야만 살인죄인데 복음의 그 법은 그보다 더 엄합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게 많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그런 척하고 그래도 또 긴 척하고 아닌데도 그런 위장과 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은혜로 속죄받았으면 우리는 법 없어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어떤 거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이 사형언도 받고 죽으려면 기다리는 사람이 무죄석방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무죄석방 받은 것에 기쁨 가지고 예를 들면 자선사업한다든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한다든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여전히 죄는 더 난무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 진원지가 되는 것도 많고 이게 엉망이다. 왜 그러냐?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느끼는 것이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치 못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거의 없다 그 말이죠. 죄 지면서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상습죄를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시간 한번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또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이 주가 되어서 그분을 기념하는 게 주일날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 또 사도행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왜 초대교회 모였느냐면 뭐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성공 법칙, 뭐 치유받고 잘 살고 잘 먹는 법칙이 아니라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죄가 없는데도 가장 저주받는 자의 죽음을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주신 거죠. 그래서 안나서에게 먼저 끌려갔고 다른 그 퇴임한 대제사장이었지만 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현직의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먼저 안나스한테 신문 받습니다. 죄목이 신성모독죄 또 성전모독죄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지만은 증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야바에게 넘깁니다. 가야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70명으로 구성된 공의 앞에 재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왔다 갔다 합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 제 입으로 말했다. 이건 신성모독죄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오직 뭐라면 죄목을 들여봐도 이건 뭐 반역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죽을 제목이 마땅치 않으니까 놓아주려 했지만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자가 오히려 세금도 받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반역했다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놓으려고 했지만은 하나의 돌파가 생겼습니다. 그 관할이 바로 헤롯 왕의 관할 지역인 예루살렘은 이 사람은 가이사랴의 그 본부가 있으면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의 치안이 좀 불안하다고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낸 것입니다. 헤롯이 보니까 소문 듣던 예수를 보니까 기뻐서 뭐 표적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그게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빌라도가 사형 판결했는데 십자가에 죽이는 죄수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채찍을 때려서 가만 죽이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아놓고 옷을 벗겨놓고 로마 군병의 채찍은 40이 하나 감한매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 죽음 다 됐습니다. 거기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왕관을 써야지 하고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푹 씌워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메고 가는데 안토니 법정에서 그 골고다까지가 1.5km입니다. 먼 길은 아니지만 1.5km를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뭐를 받은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그 6시간 기간 동안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바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도 히브리 12장 2절 3절에 그분은 십자가의 부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하나만 찔러도 온몸이 오싹하는데 그 태못에 양수를 박히고 양발은 푹에서 매달아 벗어받고 그리고 희롱기롱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생전에 그렇게 능동생하더만 또 해봐라.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마저도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 다 들은 척 한 척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한쪽 강도가 욕해도 또 한쪽 강도는 나는 좀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좀 기억해달라고. 네가 나갈 것이라. 어머니가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오가 지나고 오후 시제가 가까울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있는 힘을 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지식만 갖고 있고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은 가문의 종교다, 기독교인이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 버리셔야만 했는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준다면, 백성도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시방법이지만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 흘리고 제사장이 그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속죄받는 길에 쓰임받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이젠 동물의 피로가 아닌 의인의 피인다. 예수님은 염소나 그런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뿌리신 것입니다. 목마르다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예언된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여라. 그래서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 죽으셨을까? 온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할렐루야 지신 것입니다. 아멘. 이 할렐루야는 그 속죄받은 기쁨에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복음해야 되고 매일같이 살아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오늘도 성경은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람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오신 선지자, 동물의 피로가 아닌 자신의 의로운 피로 드리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신 제사장. 우리 마음속에 늘 뜨겁게 메아리치고 있어야, 늘 역동적으로 살아있어야, 전도문이 열릴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교회 자랑, 목사 자랑, 무슨 그런 자랑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예수님은 선자이시면서도 제사장이 그리스도였다 외칠 때 거기에 속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성령 모독죄 외에는 다 속죄받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좀 묵직하거나 또 꺼림직해서 도망가고 싶거나 죄성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한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시고 깨끗함에서 정말 정결한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3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 신문 당하실 때 한마디 자기 변명은 안 해요. 다만 그 뒤 너 맞아 할 때는 맞다는 것이, 맞는 것은 대상이도 그리스도가 맞아? 그때는 맞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야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네가 자칭 왕이라 한다며, 그러니까 그때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물론 선지자나 제사장도 있지만 왕의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건 예수님 제자들 맞춰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라든지 그 형제들 그리고 베스다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물고기 잡던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침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던 그 주된 목적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그 당시 왕이 될 걸로 알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지 않나, 죽은 자를 살리지 않나, 말씀 한마디에 자연의 풍랑도 바다도 다 순종하지 않는가. 야,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나 바람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에게 놀라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유대인의 왕이 되시겠다. 저들은 한결같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 왕국의 그 부강했던 나라, 어떤 식민지도 아닌 자유한 그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얼마나 비참하냐.
나라가 다 망하고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이게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따랐던 거죠. 오늘도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관사에 한번 가보니까 동양 최대의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부터 기와장이 쫙 있습니다. 쌓아놓은 기와장입니다. 거기에 그 기와장을 시주한 거죠. 그 다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화목해 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해 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종교인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다 종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좀 힘을 잃어가고 사탄의 왕국에 지금 세력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어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어도 가문 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난 금요일 날은 반가운 소식이 또 요즘은 반가운 소식이 와요. 이분은 사실은 그 사모님이시죠. 남편이 목사님이었습니다. 현직도 교사였습니다만 너무 가정이 그래서 잠깐 그걸 뭐라고 합니까? 휴가는 아니고 뭐 여기 하여튼 퇴직은 안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40이 다 된 딸이 1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참 뭐 찬양인도 잘하고 그리고 맏딸이어서 딸만 셋인데 얼마나 착하고 근데 늘 아버지와 싸웁니다. 목사님하고. 근데 둘이 싸우면 뭐 이거 무섭습니다. 막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날라다니고 죽여 살려고 이게 딸과 아버지가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이 딸이 괴로워하다가 지금 자살 충동이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찾았던 분인데 그 딸이 다 고침받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사실 그 뒤에 온다고 했거든요. 찾아온다고 했는데 일만 저만 해서 못 오는데 다시 온다고 하면 그 전화가 왔다고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 가정이라도 자립 좀 못합니다. 뭐 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은 다 기독교 가정이라고 자립 좀 못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지금 순서만 얘기했지만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직분이 같이 있어야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현장은 속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장하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잘 봐야 됩니다. 종말은 점점 가까우는데 개인 종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대 종말에 가까우고 있는데 초기 종말인 노아 때 홍수심판은 지나갔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인자가 오는 때도 노아 때문에 온다고 그랬는데 중기 말세는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해야 될 사명 갖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세 지말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육신적인 것이 있고 세상적이 있다면 그건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령인도 받고 정상적인 성령의 감동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셔서 영생을 얻게 했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떼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이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왕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주고 로마 식민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온 인류를 통치하실 수 있는 왕으로 와보니까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임금 노릇의 권세는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을 죄 있게 만들어 죽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망의 실을 이겨야 되는데 사망의 실을 이기는 것은 부활해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물론 소생하는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있습니다. 또 죽어야 될 몸이죠. 그런데 그런 몸 갖고 안 됩니다. 완전히 죽음의 세력을 깨트려야 다시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저들은 승리한 것처럼 죽였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없으니까 대선과 유대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안식 후 첫날, 날짜적으로는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는 한 60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 24시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몸은 인간 똑같은데 육신이 아닙니다. 영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사망의 세력을 점점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을 멸한 거죠. 마귀 멸하는 것은 계시록 2장 10절에 천국가 끝났죠. 마귀는 지옥에 던져지는 건데 아직도 그 마귀는 존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깨졌어도 남은 권세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하와를 미운 같이 너를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 부패할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오늘 또 나는 승리해야 된다고 깨닫고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 대신 그리스도는 사망의 세력을 이겼다. 마귀의 세력을 이겼다. 다시는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의 귀신 역사나 저주의 대벌림이 나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단 말이죠. 그런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어도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우이독종식이죠. 그러나 될 사람은 해답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도 그런 소식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는 그런 해방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이든지 얽매이거나 종교에 빠지거나 이단에게 미혹되거나 귀신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지만 그를 선포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비밀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야 뭐 좀 힘들다 춥다 옷도 좀 가져라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좀 달라. 전도의 문이 열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자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장의 은혜로 더럽고 끊이지 않는 그 원죄 불신죄가 속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한 48조 운명 사닥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전도 현장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세 가지 비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약하겠습니다. 그냥 제목 말씀드리고 성경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전도할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선고할 방법은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생활전도고 그리고 관계전도고 양육전도고 그리고 지속하는 지속전도고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전도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기도 전도 방법인데 성경 5가운데를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우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한 말씀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있으면 성령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은혜가 전달됨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이 관계된 사람이 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계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읽은 요한복음 4장 28절 3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야, 물 들려 왔던 여자가 물동이 내려버리는 거죠. 우리 70년대 초 같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는가 뭔가. 물동이 홈에 자루 나도 몰래 내던져서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단무침을 난 저 얘기가 생각나요. 수가생님 생각하면. 사람 만나기 위해서 대나 좋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기구합니다. 가정생활이 기구합니다. 우리 아무도 괴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얼마나 지금 복잡하니까. 5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번도 헤어져야 돼. 6번째 남편인데 아무도 그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는데 예수 만났으니까 네 남편 불러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맞다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만났던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동사람이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영접했고 그 구원의 감격이 기쁘니까 그냥 동네 사람 뛰어들어가서 창피한 줄 모르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그렇게 욕하던 자가, 교회를 욕하던 자가 예수 믿다고 돌아다니니까 미친 거죠, 이게. 심지어 제 삼종 형님이 그 당시 면석이었는데 그 출근했는데 퇴근이 안 합니다. 야단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깥에서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눈이 왔는데 그 버스 타러 가다가 솔밭이었는데 넘어진 것이 너무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덮여서 모르잖아요. 그 집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게 우연히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그 집엔 장애자가 또 있었거든요. 미쳤지 완전히.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다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토요일 날 60전도대 성시학 분분했던 거 여러 개 한 40여 개에 동참했었는데 카톡방에 사진 찍은 거 활동한 거 보내주는데 다 기쁨으로 목사님들마저도 기쁨으로 이렇게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막 그 날이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전도 끝나야 온다. 얼마나 예언이 맞았는지 할렐루야. 안 맞았으면 내가 창피할 뻔했어요. 아주 얼마나 좋았는지. 사진도 멋있고 여러분 그 흔적을 그로 끝나지 마십시오. 현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양도 많은데 양육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17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니. 3번 얘기한 거죠. 너 나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면 고맙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전도 현장에서 큰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을 그냥 버리지 말고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나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만나야 되고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그냥 한동안 이벤트 행사로 거는 게 아니라 매를 맞아도 또 핍박을 받아도 사도행 5장 41절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 성공하는 방법인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초대교회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소한 것 같고 어색한 것 같고 그리스도가 뭐냐고 하면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그 이름 말하면 핍박받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건 핍박 안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핍박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2번째 잡혀가서 죽을 뻔한 거를 그 가말리의 중재로 살아나겠지만 무지한 막지한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하면서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전도하다가 매 맞는 건 당연한 거지.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숨을 다 겪고 반드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숨어서 하는 거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명문교회 체질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영광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봤습니까? 사상화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깊게 뜨겁게 그 마지막 공산주의 지금 소련 종족도 무너졌는데 북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상화했어요. 주체 사상으로 아주 체질화했습니다. 그건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세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선지자 제성왕이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위로도 하시고 또 힘도 주시고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전도의 문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간 바울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한다고 잡혀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지만 지금 감옥에 있으면 너희는 지금 밖에 있지 않느냐. 너희는 기도해라. 그럼 전도할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는 그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 남은 인생을 이번 주간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로 채워지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만남의 기쁨 있게 하시고 속죄의 감격 있게 하시고 자유함의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이 물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가시고 역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누려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널리 전파하고 이제는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